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다 같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바친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물질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의지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원한 뜻을 위하여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가는 곳에 상한 갈대가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이 다시 일어나게 역사하시며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가는 곳에 중동교회에 부흥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헌금한 가정마다 주께서 신앙의 명가로 세워주시며 그들의 자녀와 손들이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며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요셉과 같은 인물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녀를 갖는다면 아브라함 같은 자녀, 이삭 같은 자녀, 야곱 같은 자녀, 요셉 같은 자녀, 그 중에 어떠한 자녀를 갖기를 원합니까? 아마도 이삭 같은 자녀일 거예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과 같은 자녀는 집을 떠나니까 마음이 아플 거고, 야곱 같은 자녀는 이게 아버지까지 속이고 그러니까 힘들 거고, 요셉과 같은 자녀도 멀리 갈 거고, 아마 이삭과 같은 자녀가 제일 속편한 자녀일 거예요. 왜요?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니까. 자, 그런데 자식이 내 맘대로 되나요? 내 맘대로 안 돼요. 이삭과 같은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는 야곱 같은 자녀도 있고 요셉과 같은 자녀도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 자녀들이 어떠하건 간에 그 자녀들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자라서 하나님의 인물이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녀가 생긴 모습이 다 달라요. 동그라미는 동그라미가 돼야 되고, 세모는 세모가 돼야 돼요. 네모는 네모가 돼야 돼요.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다른 성품을 다 주었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성품이 인생이다. 그 사람의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성품대로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의 제명에 못 죽어요. 그 사람의 성품대로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이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살지 않고 다르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괴로운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살자. 그게 저는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따라합시다. 생긴 대로 살자. 어떻게 살아요?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살아야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유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완벽한 사람 되지 말고 유용한 사람 되자. 그래서 목사님이 뭐 시키면은 얼른 가서 하세요. 아, 나 이거 못해요 그러지 말고, 시킬 때는 여러분이 유용하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완벽해지고 난 다음에 헌신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평생 신앙생활에도 완벽해지는 게 가능한가요? 유용하게 쓰임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으면 아브라함같이. 아브라함이 흠이 얼마나 많아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말하라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말해도 모자라요. 특별히 아브라함 같은 남편하고 사는 여자 속 터져서 못 살아. 네?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를 먼저 챙기는 남자, 그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남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흠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유용하게 쓰셨어요. 이삭과 같은 남자하고 사는 여자 괜찮을 것 같죠? 속 터져요. 왜? 그 이삭은 맨날 당하기만 해. 여기서 얻어 터지고 저기 가서 얻어 터지고 한 번도 자기 주장을 해본 적이 없고 평생을 그러고 살아요. 옆에서 그 아내가 얼마나 속이 터지는지 몰라. 그런데 만약에 그 이삭이 야곱처럼 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족장 중에 국부가 된 야곱과 같은 남자하고 살면 괜찮을까요? 멋있을까요? 아유, 야곱하고 살면 머리가 아파. 이 사람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자기 부인한테도 잔머리 굴리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하고 살면 여러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다 그렇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 사람들을 다 공부하기엔 우리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오늘은 이 새벽에 이삭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삭과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삭은 어떤 인물이었나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어떻게 해서 유명해졌는가? 이삭은 우물 파는데 달인이 됐어요. 뭐 하는데 달인이 됐다고요? 우물 파는 데는 최고예요. 우물 파는 데는 아브라함보다 전문가고, 우물을 파는 데는 야곱보다 전문가고, 우물을 파는 데는 요셉보다 전문가예요. 여하튼 이삭은 우물 박사가 됐어요. 그럼 그 이삭이 어떻게 우물 박사가 됐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삭이 그 인생을 시작할 때에 조금 부자였어요. 왜? 우물이 여러 개 있었기 때문에. 그 우물이 그 사람의 기업이에요. 우물이 있어야 양 물을 먹이고, 그리고 우물이 몇 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비즈니스가, 그 사람의 사업이 얼마나 크냐 적으냐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우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 이삭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부자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너의 아버지는 누군지 알겠는데 너는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요. 진짜 모르나요? 아니, 그 아버지를 아는데 그 아들을 몰라요? 아니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만만하게 본 거예요. 이삭은 만만한 사람이에요. 이삭은 볼 때에 만만한 사람이에요. 에이, 저 사람이 지금 재산이 있는데 저 사람 건 우리가 뺏어도 되겠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용사이고, 그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힘도 있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전략가이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비즈니스도 잘하고, 그런데 그 아들을 보니까 비즈니스도 별로 못할 것 같고, 그 아들을 보니까 전략가인 것 같지도 않고, 그 아들을 보니까 좀 나약해 보이고, 그 아들을 보니까 좀 평범해 보이고, 그 아버지는 비범했는데 그 아들은 평범해 보여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근데 저 친구가 재산이 많으네. 저거 내 거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우물을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여기 원래 우리 땅이야. 너 우물 내놔. 그래가지고 이삭이 어떻게 했나요?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나요?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했어요. 죽기를 각오하고 다퉜나요? 아니에요. 다퉈야 됐는데 다투지를 못했어요. 왜? 이삭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싸우면 내가 질 것 같아. 그리고 원래 성격이 싸우는 걸 싫어해요. 좀 평화롭게 살고 싶어. 그 이름이 이삭이라고 그랬죠. 이삭이란 말이 뜻이 뭐라고요? 웃음의 웃음. 그냥 웃으며 살고 싶어요. 화내며 사는 게 싫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우물을 뺏겼어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따라합시다. 에색이라고 하였더라. 참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에요. 우물을 뺏긴 다음에 왜 이름을 지어? 왜 그 뺏긴 우물에다가 이름을 지어요? 왜 그랬을까요? 억울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속상해서 그런 거예요. 속상하지 않으면, 억울하지 않으면 뺏긴 우물에다가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 에색이라는 말이 뭐냐? 다툼이란 뜻이에요. 다툼. 내가 다퉈야 되는데 못 다퉜구나. 내가 어떻게 하든지 다퉈서 그 우물을 지켜야 됐는데 다투지를 못했구나. 에색. 다퉈야 되는데 못 다퉜구나. 그래서 우물을 뺏겼어요. 뺏기고서 어떻게 했느냐? 다른 곳에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물을 또 팠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에요. 우물을 파면 파는 대로 물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그렇게 우물 파는 대로 물이 나오면 우물을 뺏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우물 하나 발견하는 일이 하늘의 별따기예요. 우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이 참 귀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삭은 파면은 우물이 나와요. 할렐루야. 이삭이 무슨 재능이 있어서 그런가요? 우물을 팔 때는 거기서 물이 나올지 안 나올지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그 어디에 물이 있는지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파면 물이 나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게 우물을 또 팠어요. 우물을 팠더니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 내가 이제 그 우물 뺏겼는데 속상하지만 다퉈야 될 걸 다투지 못해서 속상하지만 우물을 또 하나 파서 이제 물이 나오니까 됐다. 여기서 그냥 살자. 그러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오는 거예요. 아비멜렉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우물을 내놔라. 그 우물을 또 뺏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한 개 뺏겨도 억울한데 지금 몇 개째예요? 2개째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느냐? 따라합시다. 신나. 그곳의 이름을 신나라고 했더라.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뺏긴 다음에 이름을 붙여요? 뺏기기 전에 이름을 붙이지. 뺏긴 다음에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는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속상하다는 얘기예요. 그 신나라는 말이 뭐냐?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대적해야 됐는데 대적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 사람을 대적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우물을 지켰어야 됐는데 지키지 못했구나. 신나.
그래서 그곳을 십나라고 이름을 붙였더라. 내가 대적해야 됐는데 대적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이삭이 어떻게 했느냐?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뭐 했어요? 또 우물을 또 팠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이게 기적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삭이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이었다면 가게 하나 말아먹은 후에 동아일보에 나와요. 아무개 집사 목매달아 죽다. 사업이 안 돼서 비건해서 죽다. 그 사업을 강제로 뺏긴 후에 견디지 못해서 죽다. 자살하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첫 번째 비즈니스를 그렇게 뺏기고 비즈니스 망한 다음에 두 번째 비즈니스를 또 뺏겼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나와야 돼요. 신문에 이삭 목매달아 죽다. 그렇게 나와야 그게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또 가서 어떻게 해요? 우물을 또 파요. 우물을 또 판 게 기적이에요. 보통 사람은 이 일을 못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물을 계속해서 팔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물을 파요? 속상해서. 내가 다퉈야 되는데 다투지 못한 그 일이 있는데, 내가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하지 못하고 내 재산을 뺏겼는데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냥 하루 종일 술이나 퍼먹고 속상해가지고 비관하고 땅을 치고 울다가 인생 끝내는 거예요. 에이, 끝내버리자. 자살하자.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어요. 또 가서 우물을 팠어요. 저는 그게 참 놀라웠어요. 어떻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또 가서 우물을 팠을까? 참 이상하다, 놀랍다,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요? 제가 그 단서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모리아산의 기억. 모리아산의 기억이에요. 혹은 모리아산의 추억이에요. 신앙의 추억이 있어요. 신앙의 기억이 있어요. 그가 10대였어요. 아버지가 제사 드리러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이상하게 가는데, 먼 길을 가는데 3일 동안이나 먼 길을 가는데 이상하게 재물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따라갔어요. 모리아산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가지고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이삭은 도망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삭은 싸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에게 순종해야지. 아버지에게 순종해야지. 무서웠어요. 근데 끝까지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아버지가 칼을 들더니 자기를 제물로 드리려고 해요.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서 보니까 옆에 숫양이 가시덤불에 걸려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그때 그가 보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 결박을 풀고 내려온 후에 아버지가 그 숫양을 바친 사건,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기억이 사라질 수가 있겠어요? 그때에 이삭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 끝이 좋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 있다. 그 믿음이 그때 생겼을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땀만 먹고 순종하지 않고 가면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을 거다. 그것을 10대에 배운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무서웠고 너무나 힘들었지만 너무나 귀한 것을 배웠어요.
첫 번째 우물을 빼앗겼을 때, 그래, 억울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좋은 끝을 주실 거야. 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억울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더라. 아, 내가 다퉈야 되는데 다투지 못했구나. 그리고 두 번째 우물을 팠을 때에 그 우물을 또 뺏겼어요. 그런데 너무나 속상하지만 내가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신나라고 한 후에 또 그거 어디로 가느냐? 그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는 이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았어요. 더 이상 찾아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곳을 르호브라고 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르호브. 르호브가 뭐냐? 르호브는 넓은 데를 르호브라고 그래요.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써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 그 옛성 앞에 그 자파 스트릿이 있는데 그 요빠 길이라고 그래요. 큰 도로에 제일 큰 도로. 그것을 르호브 야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르호브 그러면 신장로 그런 뜻도 있어요. 신장로가 뭐예요? 큰 길을 신장로라고 그러잖아요. 르호브 야포, 자파 스트릿, 요빠 신장로 그런 뜻이에요. 그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그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넓은 곳을 주셨다. 그래서 르호브라고 그랬어요. 이삭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속에 있었어요. 분명히 아버지가 얘기했어. 나는 복둥이라고 그랬어. 내가 복이 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도 복이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 반드시 내 인생은 복이야. 복이 될 거야.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가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물을 팔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갔을 때에 또 우물을 팠는데 아무도 와서 해코지하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넓은 지경을 주었구나. 그래서 르호브라고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남에게 맨날 치이고 남에게 당하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속상하고 남에게 빼앗기고 그런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더 넓게 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넓은 지경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그러한 이삭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물을 뺏긴 다음에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가지고 밤중에 기습을 해서 약탈을 해가지고 뺏어왔을 거예요. 야곱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 뺏긴 다음에 속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2개를 뺏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은 아무것도 안 하고 또 가서 파고 또 가서 팠어요. 근데 우물을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이, 야곱보다도 이삭이 더 많이 가져요. 놀랍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삭이 또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많이 팠는데 그곳의 이름을 부엘셰바라고 하더라. 우리 따라 합시다. 부엘 셰바. 자, 부에르 그러면 뭐냐? 우물이란 뜻이에요. 부에르가 우물이에요. 쉐바 그러면 뭐냐? 아카타 슈타임 샬롯 아라바 하면 쉐바. 쉐바가 몇 개예요? 7개예요. 그럼 우물이 몇 개예요? 우물이 7개. 우물이 7개인 그 도시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부엘셰바라고 하더라. 그 이삭이 그 도시의 이름을 정한 사람이 됐어요. 그곳에서 우물을 많이 얻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저 남쪽에 부엘셰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스라엘 남쪽에 제일 큰 도시의 이름이 뭐라고요? 부엘셰바. 그게 부에르셰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부에르셰바에 가면 아주 가장 큰 도시인데 부에르셰바 대학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신 분도 있고요.
그 김진삼 목사가 거기서 공부했어요. 김진삼 박사가. 우리 1월 달에 우리 교회 성지순례 이스라엘 갈 건데 거기서 공부한 분이에요. 그분 모시고 갈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의 전문가인데 또 이스라엘 전문가를 데리고 가요. 금년에는 저희가 저기 그리스하고 터키, 그 다음에 반모섬도 가고 크루즈를 타고 지중해에 대해서 다 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다녔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저기 유럽에 500주년 기념으로 종교개혁지를 다 다녔어요. 서울신학대학의 루터 전공자 정병식 교수와 함께 다녔어요. 해마다 저희는 성지순례를 가요. 금년에도 40명이 갔어요. 내년에도 아마 40-50명 갈 것 같아요. 해마다 성지순례를 가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남쪽에 가면 브엘세바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브엘세바, 우물이 7개인 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7이란 숫자는 7이기도 하지만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완전이란 뜻도 있어요. 완전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왜? 7이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 가운데 따라합시다. 밧쉐바. 바트 그러면 뭐냐면 딸이에요. 쉐바 그러면 뭐예요? 7인데 거기서는 7이란 뜻이 아니고 완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밧쉐바. 그래서 딸은 딸인데 완벽한 딸. 그래서 딸을 낳았을 때 우리 딸은 완벽해, 내가 이 딸을 완벽하게 키울 거야,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딸의 이름을 뭐라고 져요? 밧쉐바라고 진 거예요. 그 밧쉐바가 누구예요? 그렇게 완벽한 딸을 갖기를 원하고 완벽한 딸을 그렇게 낳았는데 그 딸을 범한 사람 누가 그랬죠? 다윗이 그랬어요. 그 우리아의 부인인데 우리아의 부인을 그렇게 다윗이 몹쓸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서 그 일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 가운데 자기 형제끼리 성폭력을 하고 형제끼리 살해하고 죽이고 또 자기 아들이 백주 대낮에 자기 부인들을 겁관을 하고, 여하튼 다윗의 그 인생의 후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을 당해요. 왜? 그 밧세바라는 여자를 건드렸기 때문에 말도 못하는 고통을 당하고, 다윗이 당한 고통은 여러분 너무 끔찍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남의 집 아내가 이뻐 보이거든 다윗을 생각하세요. 그러한 비극이 우리 집에 오겠구나 생각하세요. 그리고 얼른 멈추세요. 얼른 멈추셔야 돼요. 그 밧세바라는 말에 쉐바의 7이란 뜻이 있는데 또 쉐바가 완전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브에르쉐바 그러면 7개의 우물이지만 또 무슨 뜻이 있느냐? 우물에 대해서 완전하다, 우물에 대해서 전문가다, 우물에 대해서 박사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삭은 우물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이삭의 우물의 이야기에는 모든 갈등이 들어있고 그 우물 때문에 이삭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뒤에는 전부 갈등이 들어있어요. 우물 이야기 뒤에는 아픔이 있어요. 우물 이야기 뒤에는 애색이 있고 신나가 있어요. 우물 이야기 뒤에는 다투어야 됐는데 다투지 못했던 아픔이 있고, 우물 이야기 뒤에는 내가 대적해야 됐는데 힘이 없어서 대적하지 못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그 신앙을 따라서 그대로 끝까지 지켰어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2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쉐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종 누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그 자손 대대로 지켜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복둥이가 됐는데 너도 복둥이다. 너에게도 복을 주겠다. 브엘세바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이삭에게 줬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또 누구에게 줬는 줄 아세요? 야곱에게 주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은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고 너를 만나는 사람도 복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고 이삭이 그렇게 살았고 야곱이 그렇게 살았고 요셉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네 사람의 이야기가 전부 달라요. 왜? 네 사람의 성품이 다르기 때문에. 이삭은 어떻게 보면 도망간 사람 같아요. 그러나 싸우지 못하고 도망가고 싸우지 못하고 도망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그래도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파고 또 우물을 팠어요. 여러분이 힘이 없어서 상대방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빼앗겼을 때에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물을 또 파고 우물을 또 파고 끝까지 우물을 파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약한 것 같고 힘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나약한 사람 같지가 않아요.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는 우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됐어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상처가 그 사람의 전문이 되었고 그는 우물 때문에 상처받았고 우물 때문에 울었는데 우물 때문에 갑부가 됐고 우물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아비멜렉이 자기 밑에 있는 장군 비골이라는 아주 힘이 센 장군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이삭이 좀 놀랬겠죠. 그 사람이 또 찾아왔으니까. 찾아와가지고 아비멜렉이 뭐라 그러느냐? 이삭에게 말을 해요. 우리 계약을 맺자. 당신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자. 뭘 맺자고요? 계약을 맺자. 외교 조인을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삭하고 외교 조인식을 하고 거기다가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아비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계속해서 큰 사람이 돼요. 자기가 분명히 우물을 뺏었고 또 뺏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잘 돼요? 안 돼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겁이 났어요. 내가 이 아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비교할 때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고 함부로 했는데 큰일 나겠구나.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이 그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구나. 안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나중에 저 사람이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큰 화를 입겠다. 그러니 미리 가서 계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 가가지고 이삭을 찾아가서 그래요. 내가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세상 사람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 우리가 그동안 당신에게 잘하지 않았냐? 그러니 우리하고 외교 조인식을 하자. 내가 당신을 침범하지 않을 테니 당신도 우리를 침범하지 말아달라.
우리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안 믿는 세상의 왕이 와서 칭송을 하고 인정을 해주고 외교 조인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을 왕과 똑같은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 나약해 보이고 그 힘이 없어 보이는 이삭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대접을 해요. 그래서 이삭이 그 사람들을 잘 대접을 하고 그날 밤에 이삭의 그 텐트에서 이 사람들이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잔치를 잘 하고서 다음 날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을 후대에서 이제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바로 그 순간에 이삭의 종들이 막 뛰어와요. 오더니 이삭에게 보고할 게 있습니다. 보고할 게 있습니다. 그래, 무슨 보고인가 그랬더니 지금 또 샘이 터졌습니다. 지금 또 물이 쏟아져요. 우물에 샘이 터졌대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또 이 아비멜렉이 듣는 거예요. 그 순간에 또 우물이 터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삭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원수 앞에서 이삭의 체면을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는 여러분의 캐릭터가 어떻건 간에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캐릭터건 혹은 야곱과 같은 캐릭터건 이삭과 같은 캐릭터건 요셉과 같은 성격이건 어떠한 성격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 성격에 맞게 그 인생의 이야기를 써주시고 그 인생이 복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위대한 인물이 이삭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볼 때에 쟤는 그냥 재주도 없고 그냥 학교 가면 그냥 애들한테 맞기나 하고 속상하고 싸울지도 모르고 속상하고 쟤는 그냥 남들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상담도 못하고 애들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고 속상해. 저놈이 뭐가 될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믿음을 가르쳐주는 부모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그가 복둥이가 되고 그가 거부가 되고 그가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가운데 어떤 인물이 가장 위대할까요? 다 위대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삭을 어떤 인물로 봤느냐?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봤어요. 왜? 이삭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 평생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야곱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어요. 자기 아버지 마음도 후벼 파고 형의 마음도 다 뒤집어 놓고 자기 엄마 속상하게 만들고 야곱은 그랬는데 이삭은 그런 적이 없어요. 누구 마음을 상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삭이 제일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더 멋있고 우리가 볼 땐 야곱이 더 멋있고 우리가 볼 땐 요셉이 더 멋있는 것 같지만 이삭이 또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식을 갖는다 그러면 아마 이삭 같은 자식을 가질 때에 제일 편할 거예요. 속 편할 거야. 왜? 말 잘 듣잖아요. 순종하잖아. 아버지가 죽인다고 그래도 그냥 칼을 갖다 들이대도 그냥 끝까지 아버지한테 순종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자식이 어디 있어요? 내 자식도 그러면 좋겠어. 그 이삭과 같은 자식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식들 가운데 어떤 자식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이삭이라는 자식이 마음에 꼭 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자식에게 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에게 적이었던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도 그 이삭을 인정하고 그 이삭을 아주 큰 사람으로 인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했더라. 그 브엘세바라는 이름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물이 7개, 우물에 대한 전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고 여러분에게 아픔이 되는 것이 오히려 축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삭에게 우물은 상처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우물을 안 본다. 내가 우물 관계된 일은 일치 안 한다. 내가 그 우물 때문에 눈물 흘리는 거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내가 우물을 다시 안 본다 그러고 우물을 떠났으면 이삭은 이삭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오히려 그 우물이 상처가 되었던 우물, 애색이 되고 신나가 되어서 다툼이 되고 그리고 대적이 되었던 그 우물이 오히려 브에르셰바가 되어서 축복이 되고 놀라운 은총이 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에 상처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는 문제,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고 여러분에게 아픔이 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변하여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의 아픔을 다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내 아픔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빼앗긴 우물이 있고 나에게도 다툼이 있습니다. 어쩌면 내 며느리가 다툼이 되고 시어머니가 대적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내가 끝까지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며느리하고 끝까지 싸우지 않고 시어머니하고 끝까지 싸우지 않고 그 사람하고 끝까지 대적하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이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나의 문제를 다 내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우리의 문제, 나의